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에 관한 특별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끝을 지나고 있는데요.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감사한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것들이 생각나실 터인데 그 중에 가장 감사한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나무라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 모양 카드에 한 해의 감사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감사 제목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감사 제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88회 생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자를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직장도 잘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88회 생일이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 같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다룰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에 정말 눈물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와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을 보니까는 모든 것에 손주, 자손 정말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또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들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감사 제목입니다. 동행하여 주신 은혜 감사, 형제 우애 회복 감사, 가족 전도의 문이 열림에 감사, 영육간 강건함 주심에 감사,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 제가 많은 이번에 감사 제목 가운데 여기 보면 가족 전도의 문이 열림에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족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간증해 주셨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그 씨를 뿌리는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것이고요. 우리 충현선교교회 이 시대 가운데 남가주에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어디로 갈 바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감사 제목입니다. 교회적으로 2대와 3대 목사님의 아름다운 이임 후에 은혜로 1년을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충현의 공동체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 제목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의 감사 제목이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1년이 정말 살같이 빨리 지났는데요. 기억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사랑을 나눈 것, 제 안에 얼마나 은혜의 감사의 생각들이 많이 남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라 그러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들 만나는 것, 그것이 목회자에게 하나님 주실 가장 큰 복인데 저는 그 복을 누리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존경하는 민종기 목사님을 또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과 만나 함께 예배하며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자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충현선교교회 가운데 큰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감사절로 나아가는데요, 이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다 합니다. 호주의 평범한 아이 엄마였던 헤일리 바돌로뮤라는 그런 여자는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심한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매일매일 감사한 제목들을 적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자신감과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럽니다. 헤일리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신의 뇌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말하게 됩니다. 또 어떤 심각한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었던 한 환자가 있었는데 공황장애로 인해 불안정한 심박 증상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가장 감사한 순간을 떠올려 보라는 말에 감사한 순간을 떠올리는 그 순간 심박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럽니다. 정말 믿기 힘든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인데요. 또 한 초등학교에서는 3개월 동안 감사에 대한 실험을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감사를 반복적으로 하게 한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는데요. 3개월 동안 감사를 계속 훈련했더니 그들의 스트레스와 또 이제 그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것을 이제 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뭐라 말하면 삶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떠올릴 때 뇌의 뉴런이라고 그러는데요, 조직들이 함께 연결되어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정말 외롭고 힘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만나 더불어 귀한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놀라운 능력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치료하고 삶을 바꾸는 감사의 능력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적용하며 또 회복과 치료를 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성경에만 감사라는 말이 177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감사하라라는 명령은 33번이나 우리 가운데 강조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성경적 개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능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말씀의 키포인트,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감사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감사에 관한 중요한 3가지 진리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감사는 예배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감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로 모였는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저 시간이 돼서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영적인 순간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피조물 된 우리, 연약한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배가 그런 것이라, 그런 놀라운 능력이라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이 바로 감사라는 문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예배의 시작이라라고, 예배의 문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는 다른
이름이 하나 또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이란 한문으로 열매를 거두어 곳간에 저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영어로 하면 ingathering, 추수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수확을 거둬들이니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추수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로 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7일 동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추수 얼마나 기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계절입니까? 이 수장절에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 감사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예배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도 감사로 함께 그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감사는 또한 기도의 문을 여는 능력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의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 말씀하십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람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건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주는 영적인 문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문이, 영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작점이 됩니다.
감사가 주는 능력을 세상도 인정하며 세상도 주목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이 감사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감사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본질은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여러분은 감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감사의 순수한 우리말 표현은 고맙다입니다. 고맙다는 은혜를 입어 마음이 흐뭇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감사, 느낄 감자와 이제 살의 사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은혜를 느껴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을 감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느껴서 구체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감사라는 단어의 그런 뜻입니다. 이제 신약에는 감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도 되어 있는데요, 유카리스티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좋은 은혜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어에는, 구약에는 토다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다,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는 인간의 표현 방법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공로나 노력의 대가가 아닌 조건 없이 주어진 선물,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 또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은혜 그리고 모든 감사는 결국 어디로 연결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까지 연결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것이 모든 은혜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해서, 칭찬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진 은혜를 느낄 때 일어나는 인간의 반응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감동케 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다가오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이 은혜라는 상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퍼포먼스, 행위로 우리의 자신들이 판단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잘하고 못한 것에 의해, 우리의 소유에 의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자아상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존재가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가장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재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사람의 행위나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창조적인 역사,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지음 받았을 때 그 은혜라는 것을 먹으며 은혜 안에 거하며 살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표현하는 행동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행동은 우리의 영혼으로 은혜라는 것을 인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통해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15절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 특이한 점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추수감사 주일로 모였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추수감사절이란 수확한 열매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추수감사절로 부르시며 그저 과거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지만 또한 더 나아가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말씀하시며 그 은혜도 감사하게 하십니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2023년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가 과거의 은혜로만 끝난다면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절반의 감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2023년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더 큰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저 과거의 일이라면, 과거의 은혜라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위를, 공로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도 열심히 농사하고 열심히 일했다라고, 수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2023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라고, 열심히 일했다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혹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저 일한다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과거의 은혜와 더불어 미래에 주실 은혜를 함께 약속하십니다. 아직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지도 않은 것, 아직 열심을 하지도 않은 것,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비롯함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감사해야 될 제목은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가장 드려야 될 가장 큰 감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말도 안 되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요한일서는 은혜의 이유에 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질문을 던지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하나님은 계시는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분과 교제를 나누기에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그분을 떠났지만 사랑이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며 피를 흘려 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깨달아, 그 은혜를 더 깨달아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인 동시에 초막절로 지켜야 됩니다. 초막절이란 40년의 광야,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막절 기간 가운데 각자의 초막을 만듭니다.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 조상 가운데, 우리의 아비 가운데 함께 하셨지,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완전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대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또한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추수의 기쁨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더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며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각 사람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대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삶도 힘든데, 아직도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나?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은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복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목회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그럽니다. 절대로 헌금에 대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럽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금이 그런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가져오라고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회가 재정이 힘들어서 뭐 헌금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 아니십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우리가 아니어도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헌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감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저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어렸을 때도 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요.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물질 때문에, 풍요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러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민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재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이민자들을 살리려고 목회의 길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땅에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저 내 가정 하나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재정으로도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방을 섬기며 먹이는 우리의 성도들의 사업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세상의 물질에 노예되어 세상의 물질에 우상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 넘치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것이 됩니다. 감사는 나눔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포인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감사는 나눔을 풍성하게 합니다. 세상은 자꾸 소유를 말하지만 소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부유함이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행복과
부요함은 소유의 풍성함이 아니라 나눔의 풍성함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소유가 많다고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풍성하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에게 나눔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충현선교교회가 소유의 풍성함이 아니라 나눔이 풍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부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는 밥이라 라는 시집을 쓴 미즈노 켄조라는 그런 시인 한 명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미즈노 켄조는 초등학교 4학년 10살 때 뇌성마비를 앓아서 갑자기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위와 창자의 기능 외에는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눈을 깜빡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습니다. 울고 싶어도 맘 놓고 울 수도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미즈노 씨가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시를 쓰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가 12살 때 어머니가 운영하던 조그마한 가게에 빵을 사러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머님에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어머님은 아들에게, 겐조에게 날마다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못해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고 상기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겐조는 어머니의 성경 말씀을 매일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는 어머님 외출하여 성경을 넘길 수 없는 없어 하루 종일 같은 페이지를 읽다가 거기에 한 구절, 사도 바울에게 주신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라는 그 한마디에 그 마음이 꽂히게 됩니다. 전에는 죽고 싶어 눈물을 흘렸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어머니는 겐조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일본어 글씨표를 벽에 붙여 주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 짚어 나가며 이제 겐조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동되는 글씨가 있을 때마다 눈을 깜빡깜빡 이렇게 표시해 주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가 모여 10년 뒤에 그는 시집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미즈노 겐조는 198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47년 동안 무려 4권의 시집을 냈다라고 합니다. 미즈노 겐조의 시 중에 많은 주옥 같은 시가 있는데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 시입니다. 하나님, 33년 전에 뇌성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제가 시를 읽으면서 겐조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 표현하고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의 심경이 제 마음 가운데 읽혀졌습니다. 나에게 그 고통이,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저주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닿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 이제 2번째 시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시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랑,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은혜를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어머니의 은혜, 이것을 어떻게든 내가 갚고 싶은데 갚을 길이 없어. 뭐라고 말합니까?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켄조는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지며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경험한 겐조는 하나님의 감사의 삶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어찌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겠습니까? 감사의 능력으로 미즈노 켄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풍요롭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은혜 붙들고 감사의 삶을 산다면 어찌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절로 모였습니다. 이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체험케 하며, 또 감사는 우리의 나눔이 풍성하게 합니다. 그저 닫힌 인생, 좁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나누고 나눠도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셔서 풍성한 나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의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